자,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자, 이제 점점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사실상 이 긴 논의에 거의 막바지로 저희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올 것이 왔습니다. 예. 이 기독교를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뭐 소생론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다뤘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어떤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단순히 소생이 아니라. 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교영전연구원 이재월 법사님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볼 이야기들을 여쭙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사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법사님, 그냥 단도직입으로 여쭙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부활이 가능한가요? 전혀 가능하지 않고요. 네. 부활해봤자 또 죽습니다. 법사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불교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내용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다. 뭐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그 어떤 내용인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부활의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아, 않습니다. 예. 예수가 이제 돌아가시자 예수의 시신을 네. 어떤 동굴에 아마 이렇게 모셔놓았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 그 매장의 풍습이 동굴의 시신을 네. 이렇게 모시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예수가 그 사형을 당할 때에 그 유일하게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봤는데, 지켰다. 예. 예수가 돌아가실 때 끝까지 그 죽음을 지켜본 한 사람이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지난 예, 앞서 어머니죠. 영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예, 다른 제자들은 다 안 나타났다고. 그대로 이제 그 예수의 시신은 그 동굴에다 이렇게 이제 그 모셔놓게 되죠. 네. 3일 후에 봤더니 동굴이 비어 있어요. 네.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죠. 네네. 그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대로부터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굴에서 사라진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진 예수님이 네, 살아서 부활을 살아있는 해가지고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3일 만에 네.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예수가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네. 일요일 날 이제 부활을 하죠. 네. 그대로부터 장장이 40일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40일 동안요? 네. 11명의 이제 12사도가 있었지만 이제 한 명은 자살해 죽고 배신해서. 예. 그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근데 이제 토마스 복음서에는 네. 맨 먼저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요? 예, 도마. 도마. 예. 그러면 12제자 중에 한 분이신가요? 그렇죠. 예. 도마는 대단히 이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친 그 제자임에도 네, 불구하고 현재 이제 기독교 복음서에는 네. 도마 복음서가 이렇게 삭제돼 있죠. 오, 예. 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건 그 기독교 정통의 교리라고 볼 수가 이단 시대에서 뺍니다, 사실은. 근데 빼서는 안 될 건데 이제 빼게 되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치고. 그래서 이 맨 처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이 토마스인데, 그 뒤로 예수가 계속 나타나서 네.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죠. 뭘 하시는데요?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예수, 부활하셨다는 예수. 보라, 내가 신의 아들이고 예. 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런 얘기를. 그리고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은 너희들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구원을 얻어서 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온전해진다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은 네. 일설에는 가사 상태였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설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 예. 출현 이후로 심지어는 예수 인물 자체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이것은 그 저쪽에 옆에 있는 이제 그 마니교 예. 혹은 뭐 그리스 있죠. 그리스의 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그 주변 설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부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기독교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그런 신앙이 있었다. 그 인근 지역에 전승되는 종교들 그렇죠. 사이에 비슷한 그런 전번에도 형식이 말씀드렸던 뭐 말구유에 태어났다든가 뭐 동방박사 이야기라든가 혹은 뭐 그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든가 또 인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든가 또 3일 만에 부활한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제반 기독교의 교리가 이미 똑같진 않지만 그런 기독교 교리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 설화라든가 종교서에 이미 있어 왔다는 사실은 종교학자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명되는 바입니다. 유사한 어떤 그런 형식과 내용들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리차드 도킨슨이 말한 대로 만들어진 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죠. 현대인들에게. 아무튼 기독교의 성서에 따르면 예수는 그렇게 부활하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승천을 해요, 직접. 승천이라 하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늘로 하늘로 붕 뜨는 거예요.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에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문이 열려요. 구름이 걷히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하늘로 완전히 올라갔는데 무엇까지 보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앉아 있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요, 거기까지? 그건 모르죠. 거기까지 일단 봤다. 근데 그 인공위성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거리가 짧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인간 눈으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저쪽 하늘 우리가 구름 좀 넘어서 아마 하늘 문이 열렸을 텐데 왜 그런데 인공위성을 띄운다든가 뭐 또는 뭐 요즘에 저보다 더 하신 것 같아요. 우주선을 띄우는데 하나도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죠. 법사님 저한테 누차에 걸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그거는 보통 인간들에게는 안 보이고 아마 믿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게 보이나 보죠. 종교적인 신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게 했겠네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죠. 아무튼 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 주변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섞여서 그렇게 전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일단 기독교라는 큰 틀을 안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들 모두 어쨌든 확신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부분을 보면 여기 보면 아마 거기 쓰여져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요 대목이나 여기 보시 여기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저것도 이런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사건에 대한 확신만큼은 예, 기독교인들이 결코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부동의 드리는 사실을 이유가 받아들이죠. 예. 자, 만약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없다면 그들의 신앙은 무의미하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독교에 있어 부활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불교를 폄하할 때, 네네. 야, 불교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라고 이제 이렇게 그 평가하면서 네. 불교는 영생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네. 그렇게 자랑하면서 불교 봐라 석가모니는 죽어가지고 끝나지 않느냐. 살이밖에 남은 게 없지 않냐. 그럼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영생한다는 증거인데 부처님은 증거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종교를 믿지 왜 죽은 인간의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요런 말씀을 가장 많이 듣죠. 네. 예. 그래서 불교는 부활이 없는 죽음의 종교요. 예.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이 영원한 바로 영생의 종교다. 영생과 생명의 종교다. 영생과 영광의 종교다. 예,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자주 들을 거예요. 예,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불교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유구무원 대꾸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물쭈물 그렇지만 어쩌고 하다 말죠. 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 부분은 메모하면서 듣겠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산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생자 필멸, 네. 재행은 무상하다라고 네네. 하는 거죠.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조건으로 생겼어요.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통해서 네. 유지돼요. 그러므로 조건을 통해서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은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는 법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연기법이라는 그 진리는 연기의 진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자는 멸하게 되고 만들어진 것은 변해서 소멸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면 한 찰나도 머물지 못한 채 사라지면서 다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시다. 다른 각도에서요. 그 다른 각도는 불교적 측면에서 삶과 죽음을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영생하려면 영사해야 돼요. 영생하려면 영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죠. 죽음이 없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불교에서는 죽음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찰나 생사가 있어요. 찰나 생사. 찰나 생사는 순간순간이 그대로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하고서 세상에 나온 것만이 그것이 태어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세포가 새롭게 생성되고 또 다른 세포는 죽고. 그렇죠. 현재의 세포가 일어나려면 바로 전찰내 세포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의 세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찰나적으로 육체가 삶과 죽음을 이 순간에 계속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육체는 순간순간 생멸하지만 정신은 영원하다.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신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상행식이에요. 느끼는 마음, 아는 마음,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의식이죠. 요 네 가지인데 네. 요것들이 1초도 머무르지 못하고 조건에 따라서 사록사록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육신도 찰나생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도 찰나생멸해요. 계속. 생멸한다는 건 뭐냐면 자 현재의 세포가 일어나고 현재의 정신이 일어나려면 전찰나의 세포는 변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전찰나의 정신도 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 기자님이 어머님을 생각하려면은 앞에 했던 아버지 생각은 없어져야 어머니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 끝내야지. 예, 그다음에 어머니 생각 뒤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생각하려면 어머니 생각했던 것이 사라져야만이 자녀가 생각해. 자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앞에 생각했던 어머니 생각은 버려야 되듯이 그때 어머니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럼 새롭게 자녀를 생각했을 때 그 자녀의 생각은 태어남이에요. 자, 우리들의 생각은 순간순간 생멸 일어나고 사라지고가 끊임없이 지속돼요. 그러게 우리의 정신도 그렇죠. 무상할 수밖에 예, 없죠. 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어야 생한다. 뭐가 죽어야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수 있다. 예, 시간적으로는 어제가 죽어야 우리에게 오늘이 있어요. 그렇죠. 자, 어제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제는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멸했다. 예. 그 죽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돌아올 수 없는 과거. 예. 그렇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럼 이는 무슨 뜻이냐면 어제의 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어제의 나는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죽어온 것입니다. 남 기자님이 어제까지 그렇죠. 어제의 나까지를 계속 죽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또 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어왔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잘 안 안 씁니다. 쓰죠. 예.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예를 들어서 67세라고 한다면 67세 동안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67세 동안 죽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가리켜서 네. 생사불이라고 말합니다. 요 대목에서 네, 생사불이. 아,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예.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법으로 보거든요. 그쵸. 생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어서 생의 끄트머리에 죽음이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과 살을 대립관계로 보고 있지만 살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죽음을 거부한 채로 살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살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잘못된 상견입니다. 반대로 죽기만 하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건 단견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살기만 하고 죽지 않는 존재는 없고 또 죽기만 하고 살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윤회론이 나오는 거죠. 불교의 윤회론이 바로 이와 같은 생사관의 입장에서 윤회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생하려면 어떻게 되냐? 영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지만 예수는 이미 죽음을 얼마나 맞이했을까요? 지금 조금 아까 설명으로 볼 땐 예수가 30년 동안 40년 살았으면 30년 동안 30년 이미 죽어온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했을 때 나이가 30에 나타나셨다가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는 어떻게 돼요? 40이 되겠고 50이 되겠고 성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에 마치 과거에 내가 될 수가 없듯이 과거에 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부활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 기자님이 40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기가 막힌 부활입니다.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이기 때문에 불교 입장에서 볼 땐 그 부활은 제대로 된 부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바라본 생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부활은 인간들에게 그럴듯한 설득력은 있을지 몰라도 존재의 법칙성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의 모습놀이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생존,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이상에 집착하는 중생들의 그 눈높이에 맞춘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볼 설명? 때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네. 내가 볼 땐 제일 복잡하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네, 별로 그리고 뭔가 굉장히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약간 뭔가 각본을 쓰시기는 썼는데 뭔가 좀 약간 개연성과 이런 것들이요.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 아니 후향찬란하게 좀 하지. 네, 네. 복잡한 결국은 다시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그 욕망에 딱 맞춰서 딱 그 수준에 맞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딱 그냥 거기서 설명이 끝나버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네요. 아, 다음에는 이제 그럼 불교에서는 부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예, 네. 예. 과연 불교의 부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활이 필요한 사람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그거 여쭤보려는데 이거 필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것이 끝이다라고 이게 이분법 대척점에 그렇죠. 있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영생의 종교를 믿어서 희망을 갖고 거기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은 뭐냐면 살고 싶어. 그렇죠. 불교로 말하면 생에 대한 강력한 집착. 예.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애라고 말합니다. 유애. 유애는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에 대한 결박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견해는 엄청난 결박이고 그 결박은 어리석음이 나온 산물, 어리석음이 산물로 보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 내가 실제한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자아는 실제한다는 착각. 나는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조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허구이고 자아가 없는 것인데 자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나다라고 그냥 우리가 할 만한 것이 표현상 아닌데. 그렇죠. 예. 나다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을 뿐이야. 그냥 언어 명칭상 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 몸과 마음 속에 자라고 할 만한 어떤 견고하고 영원한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몸과 마음을 실제라고 여기는 착각 때문에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것의 소멸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소멸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영생의 종교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해서 생에 대한 그런 집착에 결박되지 않는 거, 이걸 약간 조금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뭐 허무주의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허무주의는요. 허무주의는 뭐냐면 허무주의도 자신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또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러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허무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내 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뭐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한 허무에. 오히려 강한 허무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불교에서의 연기법은 무엇과 같은 그 선상에서 그 설해지느냐면 바로 그 중요한 중도입니다. 연기는 중도법이죠. 연기의 진리는 중도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도라는 게 뭐냐면 현재 자라고 하는 그 모습과 형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 기자님 몸이 존재하고 정신이 존재하고 감정이 존재하고 예. 느낌이 존재합니다. 예. 그죠? 육체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어떤 작용, 정신적인 어떤 모습과 정신적인 작용이 끊임없이 지금 그렇죠. 일어나고 존재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아는 실체가 없다 할지라도 자아라고 이름할 수 있는 현상은 존재해요. 예. 그러므로 자아는 무가 아니에요. 반대로 존재하느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느냐면 이것은 확실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뭐 유라고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자아는 유무를 벗어난 있다고 말하자니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허구지 예. 없다라고 말하자니 이렇게 현상적으로 지금 누가 보이고, 말하느냐 예. 지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 몸과 마음은 유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유무를 벗어난 중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현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무를 벗어난 중도의 원리에서 나타나 있어요. 의상조사가 바로 법성계에서 말씀하셨죠. 궁좌실제 중도상.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는 거건 생명이 없는 것이건 다 중도의 묘리를 머금은 채 나타나 있다. 진짜 말씀하신 그 설. 먼지 하나도 다 중도의 원리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도가 곧 부처님이다. 따라서 먼지가 곧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중도라고 한다면 오로지 이 세상엔 중도 하나밖에 없어요. 연기법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 연기법은 동서남북이 됐건 과거 현재 미래가 됐건 모든 법에 상통하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이 연기의 법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바꿔서 부르는데 그게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고 그러면은 이 세상은 오직 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부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 부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라고 말합니다. 일진법계. 바로 일진법계가 불교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바로 가장 높은 경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일진법계를 설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일진법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사 역시 중도가 되거든요. 나고 죽음이 중도이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은 존재하지만 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주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연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있는 결합일 뿐이지.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다면은 생사도 없는 거 아니냐. 생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중도적 입장을 중도를 공이라는 용어로 대치하고 거기에서 불생불멸이 나오는 거죠. 불생불멸. 자,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나고 죽지만 네. 우리의 그 어떤 죽지 않는 생명, 불생불멸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고 죽는 이 몸 자체가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중도였던. 그래서 이 한 세포가 일어나고 한 세포가 사라지잖아요. 나고 죽지 않습니까? 세포가. 그것 자체가 중도적 지혜에서 볼 때는 남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생이라고 하지만 생이 아니요 멸이라고 하지만 멸이 아니다. 화엄경에서 생즉 무생이요 멸즉 무멸이라. 났다고 하지만 난 바가 없고 멸했다고 하지만 멸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인연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실제로 다른 것에 빌려서 다른 것들을 조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실로 일어난 바가 없고 실로 일어나지 않았기에 멸할 수가 없다. 모든 법이 다 불생불멸에 머문다 라고 하는 그 상승의 교리의 입장에서 볼 땐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혜가 부족한 생에 집착을 하는 망상에 빠진 중생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소설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불생불멸의 진리 앞에서 맥을 못 추죠. 그러네요. 이게 막 살아야겠다라는 욕심에서 바라보니 죽음이 두려운 거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또 보니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놀라운 이런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 산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되는지, 또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그 근본을 파헤쳐서 그 원리를 안다면 이 뒷말은 뭐 이 뒷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리는 예, 거네요. 귀에 안 들어죠. 예, 이해 중요한 게 하나,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기독교의 이와 같은 부활의 종교가 믿는 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예.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예. 또 설득력이 대단합니다. 처럼, 예, 예, 그냥 쉽게 대단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네. 부활했듯이 예. 예, 우리들도 기독교를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처럼 부활이 될 거 아니냐라고. 얼마나 쉬워요, 설명이. 쉽죠. 근데 불교에서 볼 땐 그런 일은 가당치도 않다. 아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서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생사관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죠. 또 결론은 네. 뻔하니까 그 그렇죠. 뒤에 벌어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된 이거는 일들은. 생멸과 불생불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자, 우리 이 불자들이 이 생사관이 확실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일설에는 우리 이 서울의 큰 어떤 사찰에 오랫동안 화주 노릇을 했던 보살님이 이 말년에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됐는데 네. 그동안 뭐 절에 다니면서 여러 스님들 법문도 듣고 뭐 공양도 많이 하고 불사도 많이 했지만 되돌아보니까 불교 교리가 자기에게 생사관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심어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음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 때마침 무슨 교회 다니는 조카가 와가지고 뭐 예수님 얘기 잔뜩 하고 뭐 또 믿으면. 믿음에 대해서 믿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 전에 개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네. 예, 그것은 바로 불교의 생사관을 확립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예. 제가 꽤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예일대 최고의 그 명강의로 손꼽히는 그 셀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내용이 전체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환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그 죽음이라는 그 본질과 한번 직접 대면을 해봐라. 그것이 또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대목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불교적 관점에서 이분도 접근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약간 애매한 얘기가 오늘 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연 생과 사는 어떤 관계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불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은 셀리 케이건 교수의 그 결론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쉽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까 불교의 생사에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아까 말한 찰나 생사가 예, 있고 예. 또 하나의 생사가 이제 일기생사입니다. 일기생사는 그냥 우리가 1950년에 태어나서 뭐 2050년에 죽는 거, 이것이 일기생사예요. 예. 비유를 하면 촛불을 하나 켜놨는데 촛불이 계속 타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 촛불 자체가 바로 순간순간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초 전에 촛불이 2초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때 그렇지. 촛불이고. 그래서 촛불은 불연속적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요. 불연속적 연속이, 그러니까 불연속적 영속의 생멸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는 순간순간 단절돼 있고, 단절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저도 불교 공부를 지금 뭐 한 5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이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무상심신미무해서 언어로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연기법은 참으로 설하기가 힘들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독백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연기법에 대해서 많이 법문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머리로나마 연기법을 확실하게 이해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그 연기법을 이해하고부터 생사를 이해하게 됐고 생사를 이해해야 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육신을 놓고 갈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근데 아직 안 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벌써 그렇게 너무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건강 관리 잘하시고 저에게 연기의 진리가 매우 탁월하고 연기의 진리야말로 부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네,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묘리다. 네. 부활하실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요. 네. 부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불생멸. 그러니까 이게 뭐 나고 죽음의 문제가 지금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부활이 뭐가 문제였으니까. 아주 오늘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사님 언제쯤이면은 법사님처럼 이게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연기법을 중심으로 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연기법을 중심으로 예. 이제 유튜브를 제가 그러세요? 방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많이들 클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법사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광고했네. 잘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